내일이 민족의 명절 추석입니다. 얼마 전에 중고 사이트에 재밌는 글이 하나 올라와 있었습니다. 중고니까 그러니까 뭐 물건 같은 거 중고로 내다 파는 그런 사이트잖아요. 남편 금매, 사정상 금매합니다. 2000년 5월 사랑 예식장에서 구입했습니다. 구청에 정품 등록은 했지만 명의 양도해드리겠습니다. 아끼던 물건인데 유지비도 많이 들고 성격 장애가 와서 금매합니다. 결정적으로 이번 추석 때 완전히 고장났습니다. 상태를 설명하자면 구입 당시 A급인 줄 착각해서 구입했습니다. 마음이 바다 같은 줄 알았는데 잔소리가 심해서 사용 시 만족감이 떨어집니다. 음식물 소비는 동급의 2배입니다. 하지만 외관은 아직 쓸만합니다. 사용 설명서는 필요 없습니다. 어차피 읽어봐도 도움이 안 됩니다. 애프터 서비스 안 되고 변심에 의한 반품 절대 안 됩니다. 쇼핑 시나 외출 시에는 사용을 권장하지 않습니다. 편안한 쇼핑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합니다. 집안, 먼지, 마누라가 노는 곳은 기막히게 포착하는 추적 기능이 있습니다. 덤으로 시어머니도 드립니다. 명절이죠. 명절에 가장 스트레스 많이 받는 분이 누구일까요? 어느 한 교수님이 고려대학교 구로병원의 가정의학과 김선미 교수님이라는 분이 명절 스트레스 지수를 다 같이 조사를 해봤는데요. 어느 쪽이 더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까? 남성들도 많은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합니다. 먼 길을 운전해야 하고 또 뭐 집안 이런 분위기나 이런 것들 다 같이 봐야 되기 때문에 스트레스가 많지만 압도적으로 여성분들이 더 명절에 스트레스 많이 받는다로 나왔습니다. 가장 스트레스 많이 받는 분은 의외로 막내 며느리가 가장 스트레스가 심하답니다. 큰 며느리는 몸으로 때우잖아요. 여러 가지로 고생하고 해서 피로도는 가장 높지만 그러나 눈치 볼 일은 조금 덜한데 막내 며느리는 하는 일은 없잖아요. 오면 뭐 다 얻어먹기만 하고 가지만 가장 눈치는 많이 봐야 되고 그래서 스트레스가 가장 높은 사람이 막내 며느리라고 합니다. 온 가족들이 사실 다 스트레스 받죠. 아이들도 명절이면 또 스트레스가 다 있고 그리고 또 뭐 어른들은 어른들 나름대로 다 그런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평안하지 못한 가정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추석에 다 같이 모이게 되면 온갖 집안 문제들이 다 나오게 됩니다. 그렇죠? 다 해결되지 못했던 상속 문제 또 가면 이야기하게 될 거고요. 묘지 관리 누가 할 거냐 하는 문제, 또 제사 모시는 문제, 또 문제 많은 자식들이 오면 와서 더 걱정이고 안 오면 또 안 와서 또 걱정이고 그렇습니다. 노부모 모시는 문제 가지고도 얘기하게 될 거고 자녀들 취업, 결혼 절대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이번 명절에 가서 뭐 조카 만나게 되더라도 언제 장가가, 언제 시집가 이런 얘기들, 취업은 했다 그랬나 뭐 이런 얘기도 가급적 하시지 않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망한 사업 뒤풀이 하게 되죠. 지난번에 망했던 그 사업, 가족끼리 오갔던 돈 문제 이런 것들 이야기하게 되고요. 숨겨진 옛 과거가 다 폭로되는 시간이 또 이때이기도 합니다. 명절에 이렇게 식구들 다 같이 모여서 문제들을 다 이렇게 끌어내놓고 보면 문제는 자꾸 터지는데 해결은 안 돼요. 그래서 이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하는 것 정도 하고 그냥 끝나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요셉 집안 똑같은 문제가 있죠. 요셉의 집안 이야기에 대해서도 오늘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집안이 얼마나 큰 여러 가지 아픔과 어려움들을 통해서 요셉의 집안이 이렇게 평안을 얻게 되었는지 우리 너무나 다 잘 압니다. 요셉은 형들의 시기 질투에 의해서 10명의 형들에 의해서 이집트로 팔려갔습니다. 거기서 종살이를 하다가 우여곡절 끝에 결국 이집트의 총리가 되어서 그 중군동에 있게 되었던 그 7년의 풍년과 7년의 흉년을 통해서 그 지역에 살고 있던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놀라운 역사를 이제 일으켰죠. 그게 이제 앞부분에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문제는 그렇게 와서 곡식을 사갔던 사람들 중에 형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요셉이 이 형들에게 복수할 마음을 품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이 형들이 아직도 반성을 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한번 시험해 볼 마음이 들어서 그래서 베냐민을 데려오라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그 베냐민에게 도둑 누명을 씌워가지고 그래서 이제 베냐민을 감옥에 가두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유다가, 그의 형 유다가 요셉인지 알지 못하고 그 요셉에게 무릎 꿇고 베냐민 대신 차라리 내가 죽겠습니다 하는 그런 애틋한 마음을 보고서야 요셉이 자신의 마음을 풀고 용서를 합니다. 그리고 그 형들을 안아주고 아버지 야곱을 모시고 와서 이집트에서 정말 해피엔딩으로 잘 이야기가 끝나죠. 문제는 이렇게 해서 이야기가 다 끝날 줄로 알았는데 야곱이 이제 나이가 많아서 죽고 말았습니다. 야곱이 죽고 나니까 형들이 두려워 떨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이전에는 아버지 때문에 억지로 나를 용서했을지 몰라도 이제는 아버지가 죽고 나니까 우리를 향해서 복수를 하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그것 때문에 형들이 두려워 떠는 거죠. 야곱은 이 이야기를 듣고 대성통곡을 하는 것입니다. 나는 용서했잖아요. 그런데 형들은 용서를 받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들 용서 같이 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용서하라고 말씀해 주셔서 우리 마음을 풀고 용서하고 이해하고 또 이렇게 하려고 애를 쓰지만 이 용서에는 선결의 조건들이 몇 개 있습니다. 첫 번째, 용서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우리가 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다른 사람이 아니라 그 당사자에게, 피의자에게 분명히 용서를 해야 한다는 것이, 용서를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우리의 이웃들에게 무언가 잘못했을 때 그 잘못에 대해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진정한 피해자, 오늘 우리가 잘못한 상대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죠. 우리 이웃에게도 잘못을 구해야 하고 또 다른 한편으로 우리 그 이웃에게 잘못한 것은 곧 하나님께 잘못했다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죠. 잘못은 꼭 이웃에게, 다른 사람에게 하잖아요. 그러나 회개는 하나님 앞에 합니다. 물론 이웃에게도 해야 되겠지만 그것이 첫 번째라면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용서를 구해야 할 사람, 피의자가 되죠. 이 사람이 자신의 죄에 대해서 깨달아야 됩니다. 내가 잘못했다는 걸 알아야 용서라는 것도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고 그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다 그 용서를 얻게 되고 천국에 가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누구만 가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먼저 시인한 사람만 용서를 받게 되는 거죠. 내가 죄인인지도 몰라요. 나한테 잘못했다고도 생각을 안 해요. 그런데 그 사람 용서한다고 용서가 됩니까? 어렸을 때요, 좀 비겁한 마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친구하고 많이 싸웠는데 친구랑 싸우다가 학교 끝나면 교문 앞에서 만나서 마저 싸우기로 했습니다. 친구가 워낙 싸움을 잘하고 저는 이제 좀 그렇지 못한 편이다 보니까 도망을 갔죠. 교문 앞에서 친구는 기다리다가 제가 도망가는 모습을 보고 얼른 쫓아오는 겁니다. 뒤에서 막 쫓아오는 걸 보고 제가 한참 뛰어가가지고 언덕 위에 올라갔습니다. 이제 이 친구가 저를 쫓아오는 걸 포기하려고 할 즈음 그 친구 뒤통수다 대고 얘기했습니다. 내가 너를 용서할게. 말이 됩니까?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비겁한 이야기죠. 여러분, 누가 누구를 용서할 수 있습니까? 죄를 저질렀다고 분명히 인정한 사람에게 용서가 되는 거예요. 또 하나, 용서를 구한 사람. 용서해 달라고 이야기하지도 않았는데 내 마음대로 그 사람 용서해 줄 수도 없는 거죠. 그런 모든 면에서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하는 것은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먼저는 인정하고 그리고 그 인정한 것을 하나님께 용서를 구한 사람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혜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모든 인류를 위해서 돌아가셨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모든 이들이 그걸 믿는 자마다 다 용서를 얻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죠. 그러나 모든 인류가 다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것 아니고 용서를 구하는 것 아닙니다. 또 한 가지의 조건이 있습니다. 마지막 조건은 이런 것입니다.
용서를 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용서의 말씀을 주셨지 않습니까? 우리를 용서해 주신다 말씀하셨는데 이걸 못 알아들으면, 못 들으면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경상도 친구가 한 명 있었는데 대학교 때, 근데 이제 이 친구에게 제가 뭔가 좀 잘못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용서를 구했습니다. 잘못했다 했더니 이 친구 하는 말이 됐다 마. 뭔 말이죠? 전 잘 그게 무슨 뜻인지, 강원도 사람이다 보니까 이게 무슨 사투리인지 잘 못 알아들었어요. 됐다 마, 괜찮아, 걱정하지 마, 이런 뜻인데 저는 또 이게 됐어, 너 그런 식으로 해봐, 뭐 이제 이런 식의 이야기인 줄로 착각을 한 거죠. 용서가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이 사람은 용서한다, 용서했지만 받아들이는 사람이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면 그 또한 용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면서 우리를 용서하셨지만 받아들이는 사람이 용서하셨는지 알지 못하면, 그분이 우리를 향하여 용서의 그런 사랑의 뜻을 가지고 우리를 용서하셨는지 알지 못하면, 그러면 오늘 우리도 그 용서 못 받고 있는 거죠. 지금 요셉의 형들이 하고 있는 것이 그것 아닙니까? 요셉은 용서했습니다, 형들을. 그런데 형들은 실제로 그 형들이 자신을 용서했는지, 용서를 구했는지 그걸 알지 못하는 거예요. 요셉이 나를 용서했다는 사실을 형들은 알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용서받지 못한 거죠. 요셉은 마음이 편합니다. 그런데 요셉의 형들은 좌불안석, 바늘반석 위에 앉아 있는 거죠. 요셉이 이 용서를 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요셉이 그의 형들을 용서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50장 20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50장 20절의 말씀, 시작.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계속해서 요셉과 요셉의 형들은 만났을 겁니다. 아마도 만났겠고, 또 야곱의 그 죽음 앞에서도 그 형들과 다 같이 있었겠죠. 있으면서도 요셉은 편안하게 형들을 대하고, 요셉은 그 형들을 용서했다고 생각을 하지만 형들은 용서를 받지 못했다 생각을 하니까 그 안에 여전히 갈등이 남아있고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많은 문제들이 그들 가운데 있는 겁니다. 요셉이 왜 형들을 용서했는가? 20절 말씀에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해하려 했던 악한 의도가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 악한 의도를 도리어 선한 의도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려 하셨다. 하나님의 새로운 독특한 의도가 이 안에 있었다고 야곱은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제 신학교 다닐 때 정말 많이 존경하던 교수님 한 분이 계셨습니다. 박동현 교수님이라는 분이셨는데 지금도 많이 존경받는 그런 분이시죠. 그런데 이제 그 교수님이 구약학을 가르치는 선생님이셨는데 이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성경 전체를 딱 한 절로 요약을 하라면, 66권 많잖아요. 딱 한 절로 요약하라면 여러분은 몇 장 몇 절, 어느 성경 몇 장 몇 절을 이야기하시겠습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렇죠. 요한복음 3장 16절이 중심 구절이겠죠. 그런데 그 교수님은 이제 구약을 가르치셔서 더 그러셨는지 몰라도 50장 20절이야말로 정말 성경의 핵심 구절이 아니겠는가 하고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살펴보면 이런 것입니다. 악을 선으로 바꾸사. 그렇죠.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성경의 이야기,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야기가 결국 무슨 이야기입니까? 악을 선으로 바꾸는 이야기입니다. 악을 징계하고 악을 없애버리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가 아니라 하나님은 악한 것이 있지만 이 악한 것을 어떻게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보혈의 놀라운 능력으로 바꾸어서 선으로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이야기라는 것이죠. 이것이 성경 이야기 아닙니까?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목표가 있습니다. 교회의 그 존재 목적이 무엇입니까?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도 바로 이것입니다. 악을 선으로 바꾸는 거죠.
우리 예배 드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배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변화입니다. 달라지기 위해서 예배 드리는 거죠. 오늘 예배 처음 들어오기 전에 여러분의 모습과 그리고 이 예배가 마치고 축도가 끝났을 때 여러분의 마음가짐이 똑같다면 여러분 이거 예배 안 드려진 거예요. 기도는 또 왜 합니까? 기도하는 이유도 변화죠. 달라지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기도의 제목이 지금 현 상황은 이렇지만 하나님 이 상황이 이렇게 되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하는 것 아닙니까? 기도의 목적도 변화죠. 가장 중요한 변화는 내 안에서 일어나는 변화입니다. 상황이 바뀌어지는 게 아니라 그것을 받아들이는 나의 마음이 변화되는 그 변화라 할지라도 변화가 가장 중요한 것이죠. 교육을 하는 이유도 선교를 하는 이유도 봉사를 하는 이유도 변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이 자리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은 이 지역과 오늘 우리 이 가운데 있는 이 여러 가정들이 변화되기 위해서 예배드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오늘 이 성경의 66권의 이 이야기들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려고 하시는 이야기들도 결국 악이 선으로 변화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오늘 특별히 50장 20절에 나오는 이 변화는 어떤 변화냐면 의도가 악했어요. 그런데 이 악했던 의도, 형들은 요셉을 죽이려고 하는 그리고 또 쫓아보내려고 하는 악한 의도를 가지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이 악한 의도를 도리어 이용하셔서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기를 원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가끔 이런 일들 보지 않습니까? 악한 의도였는데 이제 이번 추석 때 또 어떤 영화들이 나오는가 여러분 TV에 나오는 여러 영화들 쭉 다 목록을 꿰셨습니까?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택시 운전사라는 영화 여러분 아셔요? 그 택시 운전사라는 내용은 독일의 한 기자가 우리나라에 와서 그 5.18 광주에 있었던 일들을 다 취재해가지고 가서 세계에다가 알렸던 그런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택시 운전기사 한 사람이 거기에 나오는데 송광호 씨가 나오죠. 이 사람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날 이 외국인 한 사람을 태워서 광주까지 데려다 주면 무려 그때 돈으로 10만 원 번다라고 하는 그 놀라운 얘기를 듣고 이 사람 데리고 내려간 거예요. 처음에는 의도가 자기 그 월세방 그 월세를 내기 위해서 거기까지 내려갑니다. 내려갔는데 어떻습니까? 가서 보니까 총알이 날아다니고 이게 난리가 났거든요. 그러니까 그 독일인 기자 그냥 내버리고 다시 돌아오려고 옵니다. 돌아오다가 여러 가지 마음에 감동이 되는 것이 있어서 다시 가서 그 독일인 기자를 태우고 모든 것들을 취재하고 하는 장면들이 이제 영화에 나오는데요. 의도는 돈 벌려고 간 거죠. 갔는데 어떻습니까? 가서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의도가 나쁜 의도로 시작을 했지만 그것을 하나님께서 좋은 일로 바꾸어 주시는 것이죠. 또 이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제 아는 집사님 한 분은 군대에 갔는데 군대에 가서 원래 불교 집안이랍니다. 독실한 불교 집안이었는데 가서 가만히 보니까 정말 편한 보직이 뭘까 자세히 살펴보니까 군중이 편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도 교회 가본 적이 없었던 집사님이셨는데 그분이 그냥 자기 교회 잘 다녔다고 그래서 군종으로 뽑힌 겁니다. 그래서 예배 인도도 하고 찬양도 부르고 심지어 설교까지 하셨다는 거예요. 전혀 의도 자체가 하나님 제대로 믿어보려는 의도가 아니라 군생활 편히 하려고 하시다가 지금은 안수 집사님이 되셨습니다. 지금 평촌교회 청년부 부장 집사님으로 계십니다. 또 어떤 분 이야기를 제가 아는데요. 처음 이제 20대의 나이에 교회에 갔다가 교회에서 찬양 율동하는 자매 너무 예쁘고 좋아서 그 자매 보려고 교회를 계속 다녔던 것입니다. 제 이야기입니다. 그분하고 결혼을 했답니다. 좋지 않은 의도로 시작을 했지만 그 의도를 도리어 하나님께서 악을 선으로 고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묵상하니까 형들의 악한 의도가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도를 보니까 용서할 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누군가에게 정말 미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도저히 용서가 안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일들이 그 사람의 의도이고 그 사람에게서부터 모든 문제들이 생겨나서 오늘 이 문제가 벌어졌다
하는 동안에는 도저히 용서가 안 되고 미울 수밖에 없고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묵상하니까, 하나님을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의 의도가 있었구나,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이런 일들을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셨구나 하는 것을 보니까 용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형들은 17절 말씀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형들이 이제 요셉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용서 좀 해달라고.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형들이 요셉에게 마지막까지 부탁을 하는 것은 아버지가 우리 좀 용서하라 말하지 않았냐, 아버지 얼굴 봐서 우리 좀 용서해 달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형들의 생각에 요셉이 자기들을 죽이지 않은 이유는, 아직도 원수를 갚지 않고 있는 이유는 아버지 때문에 아버지 얼굴 보느라 그랬다는 거죠. 그러니 아버지 돌아가셨더라도 아버지의 유지를 이어서 우리를 계속해서 용서해 달라 하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하는 이야기가 뭡니까? 아버지는 안중에도 없어요. 아버지가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형들을 용서한 이유는 하나님 때문인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는 돌아가셨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 때문에 내가 당신들을 용서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의도를 생각해 볼 때 오늘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많은 문제들, 오늘 집안에 가지고 있었던 여러 가지 어려움들, 여러분 그것이 어려움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하신 건데요, 뭐. 하나님이 그 악을 선으로 바꾸려고 하시는 건데요, 뭐. 부모님으로부터 많은 상처를 받습니다. 상처를 받은 청년들은 그 상처 때문에 마음의 아픔과 열등감, 자괴감, 이런 걸로 사회생활 제대로 하지 못하고 어려워지는 그런 청년들도 많죠.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을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내게 상처를 주고 아픔과 어려움을 주셨던 것이 부모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다듬어가는 과정이라는 것을 깨닫는 날이 옵니다. 그리고 지금껏 나를 여기까지 이끌어오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죠. 여러분, 청소년 사역을 하는 분들이 참 많이 있는데요. 저도 이제 가까이서 어떤 분 한 분을 봤는데 그분도 부모님으로부터 그렇게 수도 없이 맞고 또 그렇게 때리던 부모님이 이혼을 하게 되고 이혼한 이후에도 많은 상처와 어려움들을 받았던 분이셨습니다. 그분이 청소년 사역에 투신하게 된 이유가 뭔가, 평생 청소년들을 위해서, 그리고 또 소년원에 가 있는 청소년들 만나러 가고 그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하는 것들을 보았는데,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 받았던 상처와 아픔과 어려움들이 이 상처를 통해서 도리어 누군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받아들여주고 용납해 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게 해주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거죠. 하나님 깊이 만나고 나니까 도리어 그 한 사람을 용서하게 되고 부모를 용서하게 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용납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이제 당당하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렇게 부모로부터 많은 상처를 받았던 것은, 심지어는 우리 부모가 이혼했던 것은 내가 이 사역 감당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의도가 있었다고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죠. 상처받은 치유자라는 그 책이 있습니다. 헬리나 우에니 씨가 쓰셨던 책인데 이 책에서도 이야기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치유하는 사람은 상처받은 사람입니다. 그 마음의 아픔과 어려움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도리어 그 사람을 용서하고 치유해 줄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일어나는 수많은 이런 악한 일들은 도리어 이 일들이 바뀌어서 선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하죠. 그리고 또 로마의 군병들이 예수님을 죽입니다. 악한 의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악한 의도를 도리어 사용하여 주셔서 온 인류를 구원하는 그 길들을 연결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명절에 시골에 가면, 그리고 또 우리 가족들끼리 같이 모이게 되면 그 안에 크고 작은 여러 가지 상처와 갈등과 아픔들이, 아직 해결되지 않은 상처들이 다 꺼내지게 될 것입니다. 식구들 다 같이 모여서 이렇게 상처들이 튀어나오게 되면 그걸로 좀 뭔가 해결이 되고 다시 좀 봉합이 되고 이렇게 되면 좋은데,
그냥 그 문제가 아직도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그냥 매번 끝내요. 그래서 그냥 뭔가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다시 집으로 돌아오게 되는 일들을 우리가 간혹 보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요셉 이야기에서 나오는 것처럼 오늘 그 가정의 집안의 문제가 꺼내어 놓고 다시 이야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묵상한 동안에만큼은 확실하게 해결이 되었습니다. 이제 아마 오늘 저녁서부터 여러분 그 시골에 가시게 될 텐데 또 집에 가시게 될 텐데 온 식구들이 같이 모이게 되면 여러분 이번에만큼은 하나님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사람 묵상하지 말고 과거를 묵상하지 말고 하나님을 묵상합시다. 사울 왕은 늘 앉아서 다윗만 묵상하고 있습니다. 이 나쁜 놈, 괘씸한 놈, 싸가지 없는 놈 하면서 다윗만 묵상을 합니다. 다윗은 그 순간에 자신을 죽이려고 하고 자신을 오해하고 있는 사울 왕을 묵상하는 게 아니라 다윗은 그 순간에 하나님만 묵상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을 지어 올리고 시편을 지어 올리고 그리고 하나님만 생각합니다. 그럴 때 참으로 사울 왕을 용서할 수 있고 용납할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바로 따라갈 수 있었던 것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게 무엇입니까? 갈등을 그냥 갈등으로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이 갈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을 이루려고 하시는지 그 하나님을 묵상하며 나아갈 때 그 안에 참된 용서와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 안에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 전체를 통해서 결국 하나님께서 한 걸음 한 걸음 다가와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중심으로 다가오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그런 많은 갈등과 어려움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해결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이 시간 우리 같이 찬양하고 주님 앞에 같이 나아갑시다. 기도하고 또 오늘 우리 주변에 아직 용서하지 못하고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 또 어쩌면 우리 민족 전체가 해결하지 못했던 용서하지 못하고 있는 많은 문제들 하나님 오늘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사랑을 묵상하고 주님을 만나고 주님 안에서 참된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그 의도를 깨달을 때 오늘 우리 안에 참된 용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 가운데 아직 켜켜묵은 여러 가지 어려움들과 갈등이 있다면 이제 온 집안 식구들이 하나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사람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이제 주님 의지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그 마음 담아서 기도하고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의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 주의 사랑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주 나의 모습 보내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 주의 사랑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이 시간 우리 기도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주님을 묵상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사람 생각할 때에 오늘 우리 안에 여러 가지 화가 나고 울화가 치밀고 그 사람 용서할 수 없고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 그와 같은 마음들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주님 생각하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 생각하면 어찌 용서하지 못하며 마음 내려놓지 못하겠습니까? 누구 때문에 용서하고 누구 눈치 봐서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묵상할 때, 주님 만날 때 오늘 우리 안에 참된 용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주님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바라보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가정이, 오늘 우리의 집안이, 오늘 우리의 모든 아는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참된 용서와 사랑의 화해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안에 여러 가지 아픔과 어려움들, 오해와 갈등과 주님 오늘 우리 안에 분노, 아버지 하나님 아직도 용서하지 못했던 많은 마음들이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아버지여, 이제 도와주셔서 오늘 우리가 주님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그 사람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사람의 의도를 돌아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용서의 말씀,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만난 그 만남으로 말미암아 진정 그 한 사람 용서하게 하시고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고 화해와 결단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신앙이 연약하여져서 하나님 그 한 사람을 계속 바라봅니다. 그 사람의 악한 의도만 생각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안에 그 분노가 주님 잠재워지지 아니하고 하나님 여전히 있음을 고백하오니 이제 참된 용서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의 복음이 오늘 우리를 둘러덮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할 때 오늘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직도 믿지 않는 이들이 있다면 하나님,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그 용서의 메시지들을 그들이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우리 안에 여러 가지 갈등과 아픔과 어려움들이 있다면 이번에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 화목하고 주께서 세우신 참된 가정이 오늘 우리 집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의 가정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주께서 세우시고 주께서 너무나 기뻐하시는 귀한 가정인데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주님 참된 용서를 얻지 못하고 주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아직도 주님 알지 못하는 이들이 있다면 하나님 그들의 영혼을 깨워주시고 주님 만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 참된 용서가 우리 가정 가운데도 있을 수 있도록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여러 가지 물질의 어려움들로 인하여 싸움이 있고 마음이 나뉘고 오해와 주님 갈등들이 있습니다. 아버지여, 이 모든 오해가 이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미움은 사랑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우리 안에 변화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악인임을 고백합니다. 내 안에 악한 마음들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악을 선으로 바꾸어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 참된 변화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상황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예배 드릴 때 내가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교회를 말미암아 오늘 이 지역이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내가 아직도 악한 마음들을 품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 악이 변화되어 선으로 변화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안에 선악과를 따먹었던 그 죄악이 오늘 우리 안에도 여전히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도와주셔서 이 약했던 마음들이 선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참된 변화로 말미암아 하나님 오늘
이 교회가 오늘 이 자리에 서 있는 참된 그 존재의 목적, 이유를 분명히 알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여 채워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 오늘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오늘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게 해주시고 이 변화 가운데 오늘 우리의 가정 가운데 오늘 우리의 교회 가운데 이 지역이 변화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우시고 나라가 변화되게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우시옵소서. 사랑과 은혜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오늘 우리가 주님을 묵상하고 주님의 의도를 생각할 때에 주님의 큰 그림 안에서 오늘 우리가 서로를 용서하지 못할 것이 없으며 오늘 참된 화평과 주님의 그 모든 의도들을 오늘 우리가 깨달아 알게 됩니다. 아버지여 도와주셔서 오늘 우리 가정 가운데 아직 여전히 남아있는 갈등들이 이번 명절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며 해결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민족 가운데 있는 여러 가지 오해와 아픔과 용서받지 못할 많은 죄악들도 주님 앞에서 용서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오늘 우리 안에 있던 모든 악하고 더러웠던 마음들이 참으로 용서받을 수 있도록 주님 변화되어 이제 선으로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오니 오늘 우리 주님 앞에 물질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하나님 드린 모든 것들이 이제 변화를 받아 하나님 악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선을 위하여 쓰임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이것이 쓰임받는 모든 자리들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크게 용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